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에게 살짝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앉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긴장도 되고, 아까 눈 감았다 딱 떴는데 이제 앞에 이제 남정네들 향기가 물씬 나는 친구들이 딱 앉아 있길래 얼마나 주눅 들었는지 티는 안 냈지만 그냥 주눅 들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딱 지나가다가 한번 멈췄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남정네들 한 6, 7명이 남자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막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타는데 딱 보기만 봐도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딱 탔는데 대학생, 여학생들이 한 6, 7명이 하면서 옷도 예쁘게 입고 향기도, 그 향기는 좋아요. 그 향기는 남자 냄새랑 다릅니다. 그 향기를 막 풍기면서 앉는데, 그게 한 정거장 차이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느낌으로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정네들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남자 냄새 풍기더라도 정말 인구의 절반은 남자고 너무나도 많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성어에 그 포호빙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걸어서 강을 건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너무나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모르고 남의 의견에 자신의 것을 굽힐 줄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포호빙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도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 나아가는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 갈렙에게도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포호빙하, 능력만 있었지 잘 못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벌써 첫 구절부터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유다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 자손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지파로서 야곱의 12 아들들 중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할 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과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가 좀 집중 안 되거나 또 은혜를 나눠야 되면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끈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속해 있지만 그 출신을 밝히고 있는데, 갈렙의 출신은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정신이 없나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네, 1시간 하나님께서 방광을 충분히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1시간 정도는 너끈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갈렙의 출신을 밝히는 이유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갈렙의 출신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하면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갈렙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출신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던 그 시기에 보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뭐라고 해놨죠?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수많은 잡족,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이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출애굽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잡족을 강조하는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았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나만 선택받고 나만 구원받는다. 너는 아니야. 나만 선택받고 나만 구원받지 너는 아니야. 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또한 갈렙입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된 이방 민족조차도 잡족인 갈렙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을 대대로 믿는 집안으로 5대, 이제 저희 하늘이 자식들은 6대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이 대대손손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이 믿음을 빼고 나면 사회적으로 뭐 부유함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저희가 이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잡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저희고 저희들의 가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잡족이야, 나는 잡족에 불과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라는 초라함에 빠지기보다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잡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대단한 가문, 똑똑한 머리, 세상의 지위, 부와 명성을 얻지 못한 초라하게 삶의 끝을 바라보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잡족 또한 사랑하시며 구원하길 원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몇 세인가요? 40세에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도 이제 지역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갈렙이 40세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곳에 보내기 위하여서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 네, 헤브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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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이 번쩍 들도록. 두 번째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헤브론 땅으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옥한 땅,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거인족 속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거인족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성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비옥합니다. 근데 거기 거인이 살던데요. 거기 건물이 너무 견고하던데요. 우리는 뚫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우리를 누가 데려왔나? 모세와 아론, 당신을 죽이고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정탐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지만 이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들 우리의 밥이다. 거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밥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들, 그 사람 우리들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 전쟁을 치르고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입지적인 인물이었지만, 성경은 이 갈렙이 그 능력을 칭찬하고 그 용맹함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근데 이 본문을 영어 본문으로 보면 I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그래서 whole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이고 hearted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가장 중대한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어 본문을 읽으려고 하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leheartedly라고 하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렙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본문으로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것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그러니까 갈렙의 현재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85세. 85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그래도 꽤 많은 나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때가 바로
40살 때, 45년 전인 갈렙이 40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이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5년 동안 이 갈렙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목숨 걸고 싸우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 45년간의 엄청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오늘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45년 전의 약속을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45년 전에 한 약속. 45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저도 아직 물리적으로 4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긴 세월인지 저도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 45년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저기 뒷전으로 던져두었던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서 되새기고 전진하며 그렇게 버텨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진해왔고, 그리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45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그 45년 전의 약속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작품이긴 한데 이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에서 왜 이것을 꺼내냐고 하면, 갈렙은 45년 동안 이 꿈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전진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꿈에 관하여서 명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 절달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베토벤 바이러스의 김명민 씨가 꿈을 읽고 꿈을 제자리에 두는 그 주인공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네 냄새든 색깔이든 발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네 꿈이야. 그렇게 쉬운 거면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몽땅 갖다가 네 꿈 하지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래, 꿈이라고 하는 게 개진시키고 전진시키고 계획이라도 세우고 뭐라도 해야지 전진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꿈 저기다 놔두고 나 따로 꿈 따로가 아니라, 갈렙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통하여서 그 꿈을 향하여서 한 발짝 다가오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헤브론 땅입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 땅에는 거인족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거인족이기 때문에 성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무찌르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그 꿈에 대하여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오늘 목상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갈렙은 만약에 뭐 영화로 제작됐다면 정말 갈렙이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45년 동안 담아왔던 그 꿈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영화로 잘 제작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이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대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며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그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될 때까지 두드려 보는 것이고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자성어로 7전8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7전8기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장군이 전쟁에서 6번이나 패한 다음에 산속에 들어와서 자책하면서 뿌리들을 캐어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붕 끝에 처마 밑에 거미가 집을 짓길래 그것을 막고자 거미줄을 손으로 쭉 그어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못하게 막으니까 거미는 다시 나와서 짓고 다시 나와서 지으면서 내가 6번, 7번이나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거미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거미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거미만도 못하구나. 아니야, 나도 일어서자. 나도 해보자. 라고 거미를 보면서 일어났었던 것. 그래서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에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성경에 보면 거인족이라고 하는 안악자손, 성벽은 튼튼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초라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묵상하면 밤잠 설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계속 생각하면 그 문제는 커지지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잠을 자게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되새기고 문제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이방 민족이었던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모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용맹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맹함이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 승승장구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 그것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꿈을 개진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재능을 개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용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15대 1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5대 1로 싸우면 15대 1로 싸워서 이겼다, 15대 1에 주눅 들지 않는다, 이것을 허풍과 같은 용기라는 이미지로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용기는 첫 번째로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수님이 철학적으로 세상의 메시지가 쏟아질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용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행함으로써 이 갈렙과 같이 마침내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 실행함으로 마침내 결과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죽도록 일하고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갈렙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달라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전심전력으로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들고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신뢰하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나아가는 성경에 근거한 용기를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